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25절 석절을 봅니다. 요한복음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뜻밖의 뉴스가 들리네요. 전 대통령 김영삼 장로께서 오늘 새벽 0시 22분에 88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뇌졸중 증세도 있고 심부전증도 심하고 그래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가 오늘 정세가 위중해지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김실에는 끝났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참 그때 시절에 참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습니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로님은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라 그런지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뭡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랬었죠. 박정희 정권 때 군사 독재와 싸우면서 한 말이죠. 유신 독재 때 또 국회의원에서 제명될 때도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이 순간을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겠다. 그러고는 국회의원에서 제명돼가지고 국회에서 쫓겨났죠. 참 어렵게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참 대통령 돼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IMF로 끝나가지고 실패한 대통령 그런 낙인이 찍혔습니다만 퇴임할 때 또 유명한 말을 했죠. 영광의 시간은 짧았지만 고통과 고뇌의 시간은 길었다. 그의 인생을 말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한마디가 말이죠. 그렇구나. 세상 권세, 세상 영광 어떤 것인지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이구나. 참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 시간은 짧더라 이거죠. 그거 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들,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뇌의 시간들이 길었다. 세상 권세는 그래요. 그 세상의 진면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멋져 보여도 정작 누리는 시간은 너무나 짧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정반대라는 거지요. 고통의 시간이 긴 것이 아니라 영광의 시간이 영원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너무나 크고 끔찍한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잠깐이요. 주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참으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고통도 당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 이거죠. 짧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김영삼 대통령 88세를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과 33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주님의 모든 활동의 초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였다 이거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할 예루살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3번 정도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제일 처음 올라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올라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 기도해야 할 그 자리가 장사터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사꾼도 다 내쫓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 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내쫓았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은 갈릴리 계실 때부터 병든 자들이 오면 다 고쳐주셨잖아요. 이곳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시는데 그때마다 특별하신 능력으로 병 고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바로 요 뒤에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행하는 그 놀라운 표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분명한 표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3절에 이르기를 많은 사람이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도 여전히 놀라운 능력으로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여기 있는 이 말만 아니라 복음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도마가 예수님 믿은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안 믿었습니다. 나는 말만 듣고 믿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찬자국 내가 확인해보고 예수를 믿어야지 어떻게 그냥 슬쩍 한번 보고 믿을 수 있느냐. 일주일 뒤에 주님이 정말 나타났어요. 도마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보여주면서 네 손으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확인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주님은 믿음 없는 것보다는 보고라도 믿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 말씀 듣고 믿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고요? 마음을 열면,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놀라운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음성을 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진짜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 듣고 따르는 그 사람이 진짜 내 제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말씀 듣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거듭 말하여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때까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정말 믿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왔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정말 좋은 믿음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지워야 돼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도 한번 뜨거운 불체험만 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그 순간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그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도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가끔 놀라운 기적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는 사람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표적을 보기보다는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을 더 복되다고 분명히 축복하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하인을 고치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지 마시라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이 감히 우리 집에 내가 모시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죠?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시고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잖아요. 두 번, 세 번 말씀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생기는 거예요. 궁창이 생기라 말씀하니까 그 궁창이 하늘에 생기는 거예요. 그 찬란한 저 푸른 창공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니까 그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다잖아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좋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의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어주고 맡겨주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믿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들을 믿어주고 받아주고 의지하고 또 자기를 맡기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24절에 보면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25절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지하지도 않았다. 사람의 속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 믿는 건 좋은데 믿어야 되겠는데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같은 교회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런 분 있더라고.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착각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 천사가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그 속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지 그 속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록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지도 않았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요, 한 번은 주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영생의 길을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는 선생님일지라도 그는 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존경스럽게 보이는 위대한 위인일지라도 선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착하게 보여도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람 보고 선하다고 믿었다가는 나중에 큰 시험 당합니다. 크게 믿었던 만큼 큰 상처받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사람 믿지 말고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뭐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거지요. 사람 믿었다가는 호되게 당할 거다. 사람 믿지 말고 사람을 삼가해서 조심해서 다가가라.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어이구,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일 지금도 우리 보잖아요. 종종 뉴스에, 뭐 보험금 노리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는 일 놓아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 있나 그러잖아요. 심지어 성경에요 보면 기근이 일어나거나 전쟁통에 양식이 떨어지면 굶주리다가 결국은 어머니가 자기가 난 자식 잡아먹는 이야기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여러 번 나와요.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럴 수 없는 짓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정말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정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뭐라 그러세요? 속지 말라.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한 사람도 없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다 죄 짓고 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라.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만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도 죄인입니다. 그냥 속에 감추고 사는 거지 그냥.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큰 상처 받습니다. 사람 믿고 나를 맡기면 안 됩니다. 내 돈도 맡기지 마세요. 나중에 몽땅 떼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믿고 맡기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믿고 맡기고 성경 이야기 잘한다고 믿고 맡겼다가는 나중에 된통 당하는 거죠. 어렵게 모은 내 돈 몽땅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종종 사기꾼이 등장합니다. 예? 목사라고 믿지 마세요. 장로라고 믿지 말고 권사라고 믿지 마세요.
목사도 사기꾼은 꽤 있더라고요. 사람들 참 이상하지요. 믿으라는 하나님은 안 믿고 믿지 말라는 사람은 또 왜 이렇게 잘 믿는지 몰라. 그리고는 와가지고 세상에 믿는 사람이 믿을 수 있냐. 하나님 믿어야지. 왜 자꾸 사람을 믿느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면 거기는 안 맡기고 사람은 믿고는 덜렁 다 맡겨. 어리석은 게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다 맡기라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왜 안 가요? 아이고, 하나님 믿고 너무 푹 빠지면 그 인생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내가 대충 알아서 살겠다고. 그래서 나는 구원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다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라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고. 믿고 맡기고 구하라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 믿었다가는 낭패당합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 믿고 맡길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인생을 다 맡겨도 괜찮은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내 재산 다 맡겨도 괜찮은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내 가정도 내 자식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축복 가운데 우리 인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시니까 몽땅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 몽땅 걸고 주님 말씀 따라갔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아이고 그래도 믿을 거는 가족이지 그러고 거기 있었더라면 우리는 아브라함 이름 영원히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이고 내 같은 게 어떻게 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믿고 가봐. 내가 능력도 주고 다 해주겠다고. 그래가 막상 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십보라가요 당신 그런데 왜 가느냐고. 나하고 여기서 잘 살자고.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말이죠. 가다가 말 뻔했어.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중간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이고 그 가서 뭐 고생하면서 부딪히면서 할 거 뭐 있어. 자식 놓고 저 사랑하고 이쁜 아내하고 오손도손 사는 게 행복이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위대한 모세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맡긴 거예요. 모세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산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 따라가지 못했다면 정말 후회하는 인생 됐을 거예요. 사람에게 나를 맡기지 말고 참으로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께 나를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 믿고 사람 믿지 말라니 다 사기꾼 도둑놈으로 보라니까 이거 뭐 사람들 멀리하고 적당히 말이죠 바라보고 그러고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는 정말 이 세상 이상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볼 때마다 저 장로님도 혹시 사기꾼 아닌가? 저 권사님도 사기꾼 아닌가? 저 집사님 아무래도 거짓말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예? 가정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내하고 같이 살긴 하는데 한 입을 덮고 자도 저 사람 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러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렇다고 멀리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그러고 살면 안 되겠지요. 우리 주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죄인들 멀리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죄인들 더 가까이 친구가 되어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살았어.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야, 이거 더러운 죄인들 우리는 멀리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예수님은 더 죄인들 세리들 가까이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어줬어요.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느냐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냐고 의심했습니다. 주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멀리한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셨어요. 왜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 불러서 회개하고 구원해 주려고 왔으니 나는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겠다는 거예요. 죄인이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도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죄인이니까 위험하니까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미움과 저주와 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가야 될 대상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친해지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구원해야 될 사람으로 바라봐라.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또 주님은 죄인들을 보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 예수님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병든 자도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어요. 배고픈 자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다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고 깨끗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하실 때도 가룟 유다가 그를 배반하여 떠나갔지만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 자기를 배반하러 돈 받고 팔아먹으러 나가는데 그 잡아다가 모가지를 비틀어 놔야지. 그 놈을 내보내줘요? 주님은 불쌍히 여겼어요. 내보내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죄인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불쌍히 여기며 그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를 사랑함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짓고 사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재수 없다고 침 뱉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다가가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원수들도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게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죄인을 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죄인을 믿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보고 고개 돌리지 말고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속을 아니까 이제부터 정말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지 않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사랑했다가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죄인인 줄 알고 사랑하니까 상처 안 받지.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속을 알고 사랑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을 알고 그래요, 돈도 빌려주세요, 떼어도 상처 안 받지. 알고 했으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기도해주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같이 오늘도 죄짓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주님은 나를 멸하고 쳐서 멸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믿고 주님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사람의 속을 아니까 알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함께함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저 천국의 소망 바라보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지 못할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천국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부족한 죄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 우리도 사람의 속을 알기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며 사랑으로 품어주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도와주며 붙들어주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늘나라 영광의 멸류관까지 이르는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을 찬양합니다.